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로 분명하게 하신 말씀, 또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우리에게 똑똑하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 11절부터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21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로 21절까지 계속해서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곳을 보라, 거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더라. 그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니까 라고 하니, 이는 그들이 주를 고소하려 함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붙잡아서 들어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은 타당하니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펴라 하시자 그가 손을 펴니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더라.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그에 대하여 모의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 그곳을 떠나시니 큰 무리가 그를 따르더라. 주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시더라.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보이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울부짖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한 아무도 그의 음성을 길거리에서 들을 수 없으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이며 연기나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리니 그가 심판하여 승리할 때까지 하리라. 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신 것이라. 아멘. 안식일은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안에서 줬습니다. 또 십계명을 준 후에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죠. 구약성에 보면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 계명이 있어요. 첫째는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어떤 의식에 대한 거예요. 안식일은 바로 의식법이에요. 십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의식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4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 3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도덕적인 계명이에요.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은 도덕법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도덕법인데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도덕이에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게 도덕적이다.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주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지킬 도리의 도덕법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도덕법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안식일만이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식법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표적입니다. 영원한 표적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천년왕국 때도 지킵니다. 영원히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기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지난번에 우리가 또 증거한 것처럼 7번째 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류 역사 6,000년 6일이 지나고 7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나라를 1948년까지 잃어버리고 이제 독립은 됐지만 아직도 더 많은 잎사귀가 나와야 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그 안식일 영원한 표적은 바로 천년왕국 때 그들이 회복되어서 남은 자들이 주 여호와산에 올라가서 제사장 민족이 되는 이것 때문에 안식일을 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안식일에 나무만 주어도
나뭇가지만 주어도 죽은 게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그러다 보면은 너희들이 결국 주님이 오랜 후에 이방인들까지 구원하고 너희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내 왕을 나를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그러나 결국은 안식하게 되는데 그거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고난하고 2000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잘못하면은 낙심하고 말이죠.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만큼은 너희들이 절대 지켜야 된다. 이것은 표적으로 준 것이다. 표적으로. 표적, 사인으로 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약에 나오는 그 모세 율법의 절기들은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 표적으로 준 거예요. 다 표적이에요. 유월절은 유심의 십자가 사건이요. 무교절은 무덤에 묻히는 사건이요. 오순절은 성령이 오신 것 동시에 휴거의 사건에 대한 표적이요. 그러나 장막절, 그 다음에 속죄일, 나팔절 이런 것들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고 주님의 재림하실 때 속죄일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는 다 연관됐어요. 기원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그 나팔절이나 속죄일이나 장막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건 언제? 주님이 오실 때 지키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릴 말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신정한 표적인데 안식일 신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뭐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게 안식일 지킨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막 자칭 유대인입니다.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과거에게 주어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원히 지킨다. 우리 에스겔서 20장 20절 찾아보면요.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서 20장 20절 보면은 또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일곱째 날뿐만 아니라 일곱째 달, 일곱째 해도 다 안식이에요. 일곱째 거는 다. 일곱째 거는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일곱째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일곱이죠. 그다음에 한 옥타브 올라가죠. 여덟째부터는 영원한 거예요. 이게 전부 일곱이에요. 일곱에서 그다음에 한 옥타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자는 뭐죠? 팔자는 무한대. 거꾸로 누르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자연계시로 준 거죠. 이게. 하나님은 일곱 체계로 일하십니다. 꼭 일곱 체계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 3과 인간의 숫자 4이 합해서 7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합해서 8째 날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약 8일째 되는 날 그러기도 하고 엿새 후에 그러기도 하고 엿새 후가 어떻게 돼요? 7째 날 안에요. 8일째 되는 날이니까 7째 날인데 8일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날짜 가지다 하고 가나 혼인잔치도 셋째 날에 가나 혼인잔치 한 것은 은혜 시대부터 이틀 후에 세 번째 날이 바로 휴거돼 가지고 가난잔치 혼인잔치 하기 때문에 그때 네 때까지 이루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이 거기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에스겔서 20장 20절을 보면은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 안식일들은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러나 너희가 타락해서 이혼 증서를 주고 잠깐 이혼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합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단 이혼해도 합치든가 혼자 살든가라고 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분에 이스라엘과 잠깐 이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고 그들을 회개하면 다시 합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실천하시죠. 말씀하시고 느헤미야 9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에게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게 하시고 주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해 그들에게 법규들과 규례들과 율법들을 명령하셨으며 거룩한 안식일을 알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전부 유대인들에게 했지 무슨 율법은 유대인에게 줬지 우리에게 줬나요? 우리가 율법 받았으면 이렇게 못 살아요. 죽을 고생하고 살 거야 아마. 한국도 제대로 못 살 거야 아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율법 받았으면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고생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이것도 모르고 전부 무조건 그냥 내 거야 내 거.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게 있고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고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걸 잘 알아들어. 이게 성경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디바이드 나누어서 공부하라. 그래야만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된다. 특히 목사님들은 성경을 잘 나누어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데요. 우리가 한국 역사를 공부하는데 거기 뭐 삼국시대도 나오고 말이죠. 고조선 시대도 나오고 고려시대도 나오고 이시조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방된 후에는 뭐 1공하고 2공하고 3공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일들을 말이죠. 신라 시대 거를 백제에다 적용시키고 백제 거를 고구려에 적용시키고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말이죠. 많이 알아도
역사 시험에 빵점이 맞는 거예요. 빵점.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냥 무조건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느 때를 의지하고 어느 분에게 말한 거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이 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 교리를. 이걸 알아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면 전부 영적으로 정의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알긴 아는 것 같은데 하나도 삶 속에서 이것이 나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요즘의 문제예요. 그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 때까지 창조 때부터 말이죠.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2500년이 걸렸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안식일 얘기 안 했어요. 언제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고 거기서 얘기한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천년왕국 책에 이제 출판에 들어갑니다. 지금 교정하고 있어요. 제목을 뭐라는가 하면은 제목은 임박한 천년왕국을 대비하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출판사 사장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용감하시구나 이분이. 용감하시구나. 그 이분도 이제 이 책을 읽고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나도 킹제임스 성경을 사서 봐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책을 출판을 통해서 출판하는 목사님의 또 마음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창조 후 일곱째 날을요. 주님이 창조하고 일곱째 날을 안식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쉬셨다 그랬어요. 거긴 세베트란 말이 없어요. 율법에 나오죠. 안식일이 그 일곱째 날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럴 때는 rested. 하나님이 rest했다 그랬지 세베트란 말을 안 썼어요. 세베트란 말. 세베트란 말은 뭘 중단하는 얘기예요. 쉰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중단한다. 사실 저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그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치유했죠.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그 시기에 하신 말씀인데 누가복음 13장 11절로 17절 보면은 그 허리병이 걸린 여인 안식일에 치유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거긴 또 구덩이에 빠진 양을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서는 물먹이라고 하는 소나 나귀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예요. 근데 모두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나는 안식일의 주다. 우리 개역성경 보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안식일의 주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얘기 뭐죠? 나는 6일 동안 창조하고 7째 날 쉬었던 내가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다. 말씀의 하나님이다. 안식일의 주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이 볼 때 왜 깨느냐? 아니 주인인데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물건이 있어요. 내 물건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못 쓰죠. 그렇죠? 근데 허락받았어요.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써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절대자인데 그걸 몰라. 결국은 뭐죠? 거기 있는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인지를 몰라본 거예요. 왜 주님이 여기 왜 병을 고치고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왜 안식일을 깨느냐? 나는 너희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주님의 목적은 내가 선지자가 예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대속주가 될 것.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라는 걸 나타내라는 거지 뭐 병이나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분이 병만 고치는 분인 줄 알고 말이에요. 그냥 따라다녔어. 먹을 거 가지고 따라다니자. 먹을 거 얻어먹으라고 따라가랬어. 그러나 주님 뭐라 했죠? 내가 저쪽 동네도 가야 하려니 얘는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아멘. 전도란 게 뭐죠? 도가 뭐예요? 말씀 아니에요. 자신을 증거하게 온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게 복음 증거죠. 주님의 목적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이신 자신 영원한 생명을 바로 자기라고 증거하려고 오신 거예요.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병도 고쳐줬죠. 예언한 대로. 왜 병을 고쳐줬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짊어지셨다. 그거 이루려고 고쳐준 거지. 뭐 환자나 치료주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치료줘 또 죽어요. 또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픈 사람들 예배해가지고 그 바로 예수라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 주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오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뭐 나를 뭐 축복을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뭐 모든 문제를 어떤 교파는 그런 데가 있어.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다. 아니 예수님은 내 문제 해결하러 오셨나요?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 해결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회개, 마귀 때문에 이 세상이 자기 건데 뺏겼는데요. 자기 문제 해결하러 온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해결해가지고 새로운가 새 땅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수하에서 꺼내가지고 자기 왕국으로 보내려고 온 거지. 예수님 문제 해결하는 거지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다고. 인간적인 거예요. 이거는 자기 인간적인 방법이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예수가 바로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하는 거 뭔가 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분 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아니고서.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몰라요. 참 이런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고 믿었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나. 주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동시적인 거지만 거의 동시적인 건데요. 아주 0.00 몇 초 사이로 순서를 매긴다면 내가 죄인 걸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인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다음에 첫 번에 한 기도가 뭔가 하면 내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인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만드신 분인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무지했습니다. 이거를 한 2달을 내가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어. 매일 참 많다도 그것 때문에 아유 주님 나 잘못됐습니다.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게 그거 아니라 내가 주님을 몰랐고 믿지 못했습니다. 이걸 회개하게 되더라고. 왜 그렇죠? 죄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에 나와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성령에 나와서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배워가지고 주님 간다고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을 받다 그게 아니죠. 주로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진짜 시인하면은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12절 말이죠. 12절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은 타당하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안식일에 관한 모든 가르침의 결론이에요.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하는 건 타당하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늘 그냥 그거 지키고 어떤 의식이나 행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근데 뭐라 했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14절 보니까요. 이제 그 병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그에 대하여 모의하더라. 참 이상하죠?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오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교회 앉았어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진짜 예수가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들 죽이려고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바리새인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사두개인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 괴롭혀요? 진짜 거듭난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싸움을 만들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이건 꼭 지켜야 된다. 거기에 아주 매여 있어요. 의식에 매여 있단 말이죠. 우리 이스라엘 가니까 거의 안식일 지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안식일 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때 스페인으로 갔죠. 안식일을 이용해서 스페인 날아가가지고 안식일 끝나면 다시 또 예루살렘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직도 지켜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인 건 몰라요. 몰라요. 그들은 지켜야 돼요. 그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생명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깨니까 어떻게 돼? 그걸 깨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죽일 때도요, 손을 씻으면서 유월절 양을 이제 먹을 때, 그 예수님의 유월절 양인지도 모르고, 그분을 믿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아주 그래도 양심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아주 있으면서 목욕제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유월절 양은 저쪽에 갖다 놓고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의식을 중요시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이죠. 그러면 양심이 깨끗해진 줄 알았어요. 예수의 피가 돌아야만 양심이 깨끗해지는 걸 몰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2000년 동안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의 말씀을 다 배격해버리고 교회 의식과 절기와 전통만을 강조하는 로마 가톨릭과 그에 속한 수많은 개신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절기에는 절기 지키는 건 철저하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거는 의식으로 지켜. 그 예수도 모르면서 그래. 에?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순절, 종려주일,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에?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난 줄 알아. 가서 목사님들이 가운에 말이죠. 요 절개는 휘장은 빨간 색깔, 회장은 초록 색깔, 또 자색감 이래가지고 바꿔가면서 말이에요. 그거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 이게 똑같습니다. 지금 바리새인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를 몰라,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말씀인데 이걸 모른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그 뜻의 의미를 너희가 배우라 그랬죠. 제사가 뭐예요? 의식 아니에요, 의식. 옛날에 구약 때는 정말 제사고 지금은 뭐죠? 예배. 예배에 성공해야만 교회가 부흥한다. 예배 성공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는 말이죠. 그냥 조금 더 틀리면 안 돼. 연습을 해가지고 그냥 철저하게 되고, 순서 탁탁탁 맞춰가지고 시간을 딱 맞춰야 되고, 로마 가톨릭은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딱 끝나서 바알 신인 태양이 저 정오에 올 때까지 큰 경배를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개신교회 11시에부터 12시에 딱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나온 거 뜻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얼마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들이 고통한 것과 거룩한 공회가 거룩한 로마 캐토릭 교회와 그랬어요. 그 공회, 트렌튼 공회에서 뭐라는가 하면은, 트렌튼 공회에서 바로 캐토릭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공회와, 거룩한 공회와 성도들의 교통함, 성도들은 뭔가 하면은 죽은 성인들 얘기해요. 캐토릭에서 성인 한 사람들 말이에요. 그 중에는 지옥 간 그 교황도 있어요. 성인이에요. 교통을 한대, 죽은 자와.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그래요. 이거는 헛된 말만 해요. 그건 완전히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삶 속에서 정말 그분이 전능하신 걸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거지. 입으로 너희가 입술로는 날 존경하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16절 보니까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시더라. 주님께서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주님께서 초림 때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어서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왜 했어요? 그분이 죽으러 오셨죠. 그런데 그분이 그냥 막 위대하게 나타나고 막 사람을 살리고 그냥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도망다니신 거예요. 자기를 도망다니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할 때는 그렇게 안 하죠.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다 알리죠. 그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얘기하지 말아라. 특별히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 서기관들에게는 절대 얘기 안 했어요. 절대 얘기 안 했어요. 그들이 마귀 자식 때문에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당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여기 보면 18절 보게 된 말이죠. 18절 보면은 19절 보면 또한 아무도 그의 음성을 길거리에서 들을 수 없으리라. 이건 초림하신 예수예요. 그의 음성을 길거리에서 들을 수 없으리라. 그분은 마지막 명절 6월절 명절 첫날에 끝날에 그때 처음으로 이제 죽으시기 얼마 전에 비로소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라. 그때 그랬지. 그 전에는 절대로 길거리에서 외치지 않았어요. 제자들하고 계속 다니고 바리새인들 피해 다녔어요. 네.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려는 거죠. 그래서 그 초림은 주님이 조용히 오셨죠. 그리고 조용히 오시니까 정말 주님을 기다린 사람 소수만이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고난받은 종으로 나타났죠. 종의 형체를 입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종의 형체.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러 이제 지금 구원하시는 구원을 베풀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이방인들을 구원한다. 그때만 해도 이방인이라는 거는 구원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거 예언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예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예언한가 하면은 하나님이 영 속에 그냥 말씀을 줘가지고 그 영이 마음을 안 통하고 그냥 나간 거예요. 자기도 뜻도 몰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나간 거예요. 선지자들은 바로 그냥 통과했어요. 만약 마음을 통과하면 이건 말도 안 되네 그러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성령 없는 사람들은요, 성경 읽다가 자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안 가면 뜯어 고쳐요. 막 뜯어 고쳐. 이해가 안 가니까 그 썩은 머리로 이해가 되나요? 죄가 있는데 이게 이해되나요? 이해가 안 되죠. 이성은 뭐죠?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다 그랬죠. 이거 누가 알겠느냐? 사람의 마음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마음은, 죄인의 마음은 뭐죠? 개나 고양이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진짜 주인을 몰라본단 말이야. 개나 고양이는 주인 잘 알아봐요. 잘 알아봐요. 근데 사람만의 주인을 못 알아봐.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나가 주인인지도 모른다. 이거 개보나 고양이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죠. 시편 49편에.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선지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방인을 구원하고 말이야. 뭐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베드로전서 1장 보시면요.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에 지시하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도대체 이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놓고 자기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다 구약의 그 예언들을 풀어주셨죠. 바울이나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야고보 이런 사도들의 그 편지를 보면은 성령께서 구약에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있죠. 그 19절 보면 말이죠.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이며 연기나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리니 그가 심판하여 승리할 때까지 하리라. 이런 말 설교 많이들 하죠, 그죠? 상한 갈대, 마음이 상한 성도들을 꺾지 않는다. 위로해 주신다. 또 내버리시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을 치유하신다. 이런 뜻이 있죠. 연기나지 않은 심지가 뭡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 성령의 불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때로는 성령 충만이 꺼져요. 연기나는 것 같았고, 연기나가지고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이 느껴져. 낙심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주님의 구속의 날까지 인쳐주신다는 얘기죠. 아멘. 이거 영적인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아까 우리 그 마태복음 12장에도 그 인용돼 있죠.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나의 택한 자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는도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음성이 길거리에서 들리지도 않게 하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그가 땅에 심판을 세우기까지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의 율법을 기다리리라. 주님이 땅을 심판할 때까지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바로
종으로 이 땅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시다. 이런 메시지가 거기 들은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안에도 정말 이 신약 시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자녀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에도 이 말씀이 영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마태복음 12장에는 주님 자신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예언한 것이라고 여기 말씀했고, 여기 21장 마태복음 12장 21절 보면 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거기다 넣으셨잖아요. 이방인들이 신뢰하리라. 바로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참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이 하신 말씀 안에 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다 깨닫게 되면 말이죠, 모든 게 확실해져요. 모든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뭘 해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미혹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미혹이 뭐예요? 미혹이 이 성경 말씀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신 잣대인데 이것을 가지고 헷갈리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말씀의 전신갑주 중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허리띠는 뭐죠? 허리띠가 있어야만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고, 허리띠가 있어야 우리가 무거운 것도 들 수가 있죠. 무거운 짐도 지고 할 수 있죠. 십자가도 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라.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라는 건 말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착하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도 멕시코 가는데 27살짜리 청년이 차에 탔는데 가만 보니까 구원을 못 받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전도는 너부터 해야 되겠다. 차에서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자기 행한 게 상당히 착하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대. 전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캐톨릭 신자예요. 캐톨릭이 있다는데 성공회로 들어왔더라고. 전혀 모르더라고. 그래서 너는 착한 죄인이야 그랬어. 나는 악한 죄인이고, 착한 죄인도 지옥 가고 악한 죄인도 지옥 간다고. 그건 네가 모르는구나. 말씀을 안 배웠으니까. 우리 로마서 공부하니까 여기 좀 오라 그러는데 생각해 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못 온다 그러고 오는 사람이 온다 그러고 안 오는 사람보다 낫다. 너는 이제 못 올 것 같아 얘기하니까 네가 오면은 더 축복된 자다 그랬어요, 내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너무나 이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다 모든 걸 생각하는 거야.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돼. 교회에서 성경들을 잘 안 가르쳐요.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다 이걸 매야 돼. 이게 sanctify.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죠?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내가 다 먹어가지고 허리띠를 매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말씀화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만 있어야 되는 거야 하면 진리화되어야 되는 게 이게 거룩이죠. 진리화되면 자연히 착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진리화되면 죄를 안 짓게 돼 있어요. 이게 거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외적으로 뭘 해가지고 행동을 해가지고 거룩해지려면 절대 안 되죠. 이 손을 안 씻고 먹었다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 보고 장세의 제자들은 전통을 어겼다고 그랬어요.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다고 그랬어요. 손 씻고 안 씻는 건 무슨 차이예요, 그거? 아무리 씻어봐요. 결국은 다 균은 다 들어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안 씻고 먹어도 말이죠. 박테리아 많이 들어가도 면역성 생기고 좋을지도 몰라. 너무 마음을 도사리면 말이죠, 조금만해도 병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겉만 얘기해서 겉만 씻는 거, 자기 속에 죄는 못 보는 거. 이게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날에도 의식에 매여 있어요. 대부분 교회들이 의식에 매여 있다고. 조금만 실수하면 안 돼. 그냥 예배 시간에 말이야. 누가 찬송하다 조금 음정이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독창자를 세워도요, 아주 그냥 정말 그 성악가 나와가지고 유명한 사람 딱 세운다고요. 좀 틀리면 어때요? 틀리면 없대.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뭐 찬양 인도자가 있어 뭐가 있어. 내가 전도사 됐으니까 내가 찬양인다고 우리 장로님이 기타 쳤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아멘.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이것이니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아야죠. 어제 제가 멕시코 와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예수님 아세요? 성령님 아세요? 그러니까 세이세 그러더라고. 아멘 아멘 그래.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아세요? 그랬어요. 그래도 대부분 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한국 분들은 그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해. 아는 것은 쌍방에 아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전화 가면 아유 오랜만에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오바마에게 전화 가면 오래간만이다 그래요? 비서가 딱 잘라보면 네가 뭐야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돼 있죠. 아멘.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죠.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 파워예요, 파워. 권세. 권세는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죠. 창조주의 권세가 있어요. 아멘. 우리도 빛이 있으라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빛이 있으라 그럴 수 있어요. 어제 갔더니 그 갑상선 암 걸린 서목사가 멕시코에서 빛이 있으라 이걸 깨달았대. 그래서 당신 깨달았구만.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억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창조는 빛이 말씀이니까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골천번도 되겠을까요? 주께서 채찍을 맞으면 내가 나무리 벗도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요, 여러분.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융융하나 그 다음 뭐죠? 무너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저는 아침에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 애들 둘,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동역자들, 스페니시 성도들, 그들을 얘기하면서 일어서라, 일어서라. 아멘. 그게 서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의사는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하면은 그럼 내가 설교할 수 있나 그러니까 당신 설교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고 그러더래. 그럼 내가 설교 못할 바에 차라리 그냥 가는 게 낫지.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준 가고 뭐 죽으면은 말이야. 죽으면은 13년 동안 멕시코에서 선교사 생활하다가 갑상선 암으로 죽었다고 우리 아들이 모비 써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하나님 망신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국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한 10,000명 모였는데 의정부에서 말이야. 7째 날 마지막 날에 자기 보고 설교하라는 거. 그래서 목사님 뭐 당신 난 목소리 안 나오는 거 알잖냐 그랬더니 내가 마지막 날 설교 제목은 전혀 안 주신데 왜 그런가 기도했더니 당신 세우래.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외치고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하여 같이 기도하자고. 나는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빛이 들어가면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면 될 겁니다.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데 목소리가 조금 나오더니 나가 확 터져가지고 2시간을 설교했어요. 어제 보니까 맞아 목소리가 옛날하고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어제 내가 가는데 주님이 그래 나보고 고쳐줬으니까 너는 그냥 감사만 하라. 그래서 내가 마무리 기도하러 왔다고 그랬어. 감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멘. 나는 제일 억울한 거예요. 성도들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게 뭐죠? 권세는 내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메고사 아무리 받아도요, 출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감추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자, 일어서요. 너무 믿음이 없어 그래. 답답해. 여러분, 제가 아까 찬송, 원래 이게 성찬하고 부르라 그래서 이따 성찬하고 부릅시다. 아멘? 성찬 끝나고 나오는 그 찬송 부르고 싶어요. 미리 여러분에게 준비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떨 땐 암이 생겨요. 그렇죠? 암이 생기는데요, 그냥 밀고 나가면 암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나는 지금 종합검진을 안 하는데 뭐 해봐서 뭐 암입니다 그러면은 암이라고 그럴 때요, 그 면역이 뚝 떨어진대요. 그거 들을 때 면역력이 그 순간에 뚝 떨어져. 그래야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네 그러는 거야. 아멘.
다 있어요. 절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죽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병이 걸려도요, 안 죽을 사람 안 죽고 병이 안 걸리고 건강해도 그냥 자다 갈 수도 있어요. 그거 너무 죽고 사는데 하지 맙시다. 그렇잖아요? 예.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 마귀에 꼼짝을 못 해. 마귀가 왔다가 아이고 여기는 안 되겠네 그래. 여기는 안 되겠네. 노수액 그러고 가버려요. 예? 여기서 땀 흘려봤자 소용이 없다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마귀에게 쫓겨다니지 말고요. 마귀 쫓아다니면서 이 마귀가 유혹하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마귀를 쫓아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 아닙니까?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은 천년왕국이다. 이제 앞으로 출판된 천년왕국, 그 책을 출판한 목사님이 그거 잘 모르는 목사님이에요. 총신 나온 분인데 출판사 해야 되니까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책을 읽고 나더니요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목을 어떻게 할까요? 천년왕국이죠. 그랬더니 아유 천년왕국은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썼대. 맞아, 내가 읽어보니까 지금 천년왕국이라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도대체가 성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직 왕으로 안 오신 분 천년왕국이야. 교황이 왕이니까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그 속에. 그럼 목사님 제목을 뭐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임박한 천년왕국을 대비하라 그러더라고. 내가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더라고 사람을.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거 성경 구절이 좀 달라요.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을 한국 사람이 읽으면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킨대요. 이게 한글 킹제임 성경이라고. 요것만 싹 개혁으로 바꾸면 아마 엄청나게 책이 많이 팔릴 것 같다. 그래서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그건 내가 책임질 거니까 안 팔려도 좋다고. 하나님의 역사다. 말씀의 역사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나도 이 책을 좀 사봐야 되겠네요.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목사님 한 사람을 제가 그 성경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틈틈이 역사해요. 여러분. 책 많이 팔리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생각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사역자를 통해서도 살짝 시험을 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집니다. 걱정 안 팔려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제야말로 때가 임박했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일이 많이 일어나고 병마도 득실거리고요. 그거 우리가 정말 시편 91편을 항상 우리가 외치면서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선포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 뭐 지옥 안 가는 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자꾸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 사람이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이 영원한 표적이요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 왕국의 표적인 것을 다시 한번 끼워줘 주시고 주님은 바로 안식일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신 그 하나님인 것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상할 것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도 때로는 충만하지 못하여 낙심할 때 아버지 꺼져가 연기가 나는 그러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혹시 구원이 안 된 것처럼 의심케 하여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절대로 끄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휴거의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인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주님을 또한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이제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가 되어서 또 이 말씀들이 칼이 되어서 또 이 모든 말씀들이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이 말씀들이 우리 신발에 되어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고 투구를 치고 아버지 하나님 의심치 않고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때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 속에 뛰어들 때 주님이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